빌더스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작은 교회가 지역, 세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요. 빌더스 교회 동력자로 함께 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빌더스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저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조금 천천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올려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지었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십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제 앞에 경배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예 주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빌더스 교회가 설립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 오랜 계획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빌더스 교회라는 참으로 귀한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름 안에 저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이 이름 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최기훈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이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합심하는 사랑의 팀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룩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집이 날마다 힘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로부터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서 지나가는 사람조차 그 향기를 맡고 이곳에 와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참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체험한 자들이 새롭게 빌더스들로 더해지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 젊은 일꾼들 이 교회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일하는 교회,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저 옛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오늘 이 교회 시작과 함께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며 사랑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호렙산 되게 하셔서 저 옛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 변화받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적인 날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노회장 목사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 교회의 든든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브리서 3장 12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철 목사입니다. 네. 여기 5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찾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늘부터 빌더구나. 여러분들. 아주 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리가 튼튼하게 빌딩하면서 다리를 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빌더스 교회 설립을 위해서 또 감사 예배를 단식에 올리는데 주님께서 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09년에 40대 후반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제가 좀 존경했던 그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은 50이 되면 사역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지금 그 나이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가 많이 된다가 첫 번째 일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빨리 부임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때 제가 들으면서 나이가 너무 나이가 들어갔고 개척을 하는구나.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안 되면 뭐 접고 뭐 다른 걸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이는 우리 최기용 목사님도 저 비슷한 나이에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분명히 히브리서 본문을 드렸는데 에베소 생각하신 것 같던데 저는 에베소로 잘못 오게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성숙한 교회였고 온전한 교회였죠. 그리고 1세기 후반에 우리 사도 요한이 거기에 부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생각을 했어요. 이 히브리서가 요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떨어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실제로 그 AD 70년 되기 전에 로마에서 이제 핍박이 좀 시작될 무렵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교회에 쓴 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클라우디오 황제 때 AD 50년에 이제 핍박이 있어서 한번 그리스도인이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시에 흉흉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교회의 대상이 된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었듯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참 그 당시에도 이제 교회가 별로 이렇게 이제 정부로부터 탄압당하고 신란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저희 나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도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먹서라고 그러고 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겨우겨우 회복하나 했더니 지난 코로나 때 아주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주 눈밖에 났죠.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교회를 개척하려고 저기 수원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건물에서 교회로 안 주려고 그래요.
한 교회가 한 그 학원 건물이 있어서 그걸 얻을까 하고 이제 얘기를 놓는데 교회는 안 빌려준대요. 교회는 안 빌려준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 분들은 더 교회를 많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은 이제 저희 나라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가 가나안. 한 5년 전만 해도 통계에 의하면 200만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제가 통계를 봤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거기다가 뭐 또 이단도 많죠. 이단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정치 문제에도 많이 개입하고 그래갖고 이제 매스컴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불편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었어요. 타락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간증도 하고 또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흠모하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뭐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남다른 각오가 아니면, 남다른 각오가 되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저도 30대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장전이 전혀 없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당시 5, 60대 층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고 좀 더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를 이제 원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도 뭐 권위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대학 청년부가 그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2년 반 동안 제가 사역을 제가 대신 맡아서 했어요. 이제 과거에 저도 선교단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시대가 갔구나. 이제 나의 시대는 갔구나. 그들은 말로는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저도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딴에는 많이 친한데 그러나 그들이 노는데 저를 끼워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이 뭘 하는 게 원하냐. 그걸 해줬어요. 수련회에서 몰라 너희들이 그래 그거 하자. 그거 하자 하면서 많이 그 사람들을 배우려고 무지무지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친구들을 배우긴 했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젊은 친구를 거기다 앉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야 네가 알아서 어떻게 잘 좀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문화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하는 교회 문화하고 많이 달라요.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다 모여갖고 그 핵심 리더들이 함께 결정해요.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같이 논의하고 가능한 한 이렇게 그 협의체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제가 이제 하고 있고 저희는 당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이걸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당회는 인사권을 갖고 영혼을 돌보는 워낙 그 성경 본연의 그런 위치를 갖고
집사들로 인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재정권 전체를 가져요. 재정 지출권을 이쪽에 줬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당회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어. 돈을 쓰려면 여기다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원칙이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그러고.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 한 3년 보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위치를 찾아갖고 저희가 움직여요. 물론 장로교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아마 선배들이 보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아마 이제 저도 노회장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아무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맞게 교회 구조를 만들고 그들과 호흡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진리를 나누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뭐 30도를 시작했으니까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 그냥 이렇게 건물 얻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5층짜리 커다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가 왔을 때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앞에 바로 그 교회를 쓰면 어떻게 하냐. 아니 목사님 그 뭐 건물까지 있는데 저희는 막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빌려가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 그랬더니 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상도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근처에서 전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 아파트 전체를 가지십시오. 저가 건드리질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후로 전도를 근처에 안 보냈고 제가 그 찌라시 하나 안 뿌리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나와요. 그 교회는 안 나가요. 그 교회는 50명이 안 돼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너무 올드한 거예요. 제가 뭐 너무너무 올드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 얘기도 올드하고 분위기도 올드하고 그렇게 늙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늙어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라는 게 그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고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빌더스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5층에 걸어서 이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도 와야 되고 애들도 와야 되고 애기 엄마도 와야 되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저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서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런 교제를 가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젊은 분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기도 없고 건강한 다리와 5층 정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성경을 잘 견줘보면서 여러분들만의 문화와 여러분들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해 볼 것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지 것이다. 여기서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시편 95편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는데 그 95편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로 쭉 돼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져 갔다. 그 얘기를 이제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광야에서 죽어갔죠. 그게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인 거죠. 이게 우리의 긴장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더스 처치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빌더스 처치 그거 돼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놔둘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멀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더 험악하게 가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상처받고 온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 상처받고 개척한다니까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과거에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이미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죠. 예. 그래도 저는 상처받고 교회 포기하지 않고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원하실 때 하시라.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이분들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아예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새가족 할 때부터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때까지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히 다니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도 않고 뭐 하라 그러지도 않고 하기 싫으면 다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5년 있다 오셨어요. 5년 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5년간 기다렸는데 어떻게 뭘 하라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냐? 본인이 원해서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정도 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와갖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슴에 멍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하면 이게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고 뭐 하라 그러는 거 해야 되니까 그거 힘들고 그런데 사실 저희 때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다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끔 하지 말자.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배경이 다 달라갖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들이 와서 가끔 이 목사님, 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그랬어요. 앉아보십시오. 목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저를 훈계를 하신 거예요. 훈계.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런 말을 일일이 다 들으면요.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와 나이 드신 분들이 요구하는 교회와 그 여러 가지 교회관이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교회관을 가지고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저기 하지 않는 것만 안 한다. 가령 뭐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 혼자 해 막.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전통에서는 우리 교회는 하지만 제가 어느 날 복음서를 묵상하다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 새벽 기도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안 하신 거예요. 혼자 가서 해. 제자들도 알아 어디 사는지. 자기들이 안 가. 혼자서 해. 혼자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회를 개최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제가 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예, 기도를 가르쳐주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예,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를 안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 집에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갖고 새벽 기도를 폐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한두 사람 와갖고 나도 아침에 힘들고 내 얼굴 찌그러지고 앞에 있는 사람 얼굴 찌그러지고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하나 얘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두 번째죠. 여기 보세요. 매일 피차에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서로 피차 권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럼 매일 하라는 게 긴장이죠. 이거 어떻게 매일 해요? 이게 이제 서로에게 개입하는 것이 사실 쉬운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널링 시키고 수칙해 갖고 수칙을 이렇게 하게 해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리포트를 막 시켜요. 장모들도 그렇고, 우리 누굽니까 그 사모님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다 그거 시켜요. 그럼 이제 못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벌금 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피차 권면하려면 뭘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고 지금 현재 이슈가 뭐고 기도 제목이 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깊이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인 거예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부부간의 은밀한 그 갈등이라든가 자기 아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저희 부부싸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뭐 말을 안 하고 며칠 보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시니까. 심지어는 와서 싸워. 그래 헤어지자. 예배 시간에 와서 싸우고.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그 기도 담당자인데 오다가 서로 부부 싸움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소그룹을 할 때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권면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완전히 고착이 돼갖고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 이제 많으시죠, 그죠? 여기 의사 선생님들하고 목사하고 교사들하고 교수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렵죠. 본인들은 잘 사시는데 자녀들이 좀 갈등이 많고 좀 어려워요. 저희 아이들도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랬나 싶은데 아무튼 어려워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완고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내 생각이 옳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인생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완고하게 되는 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했어요. 교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나왔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 뭡니까? 이 교회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뭐 멀리 이사 간다든가 특별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저 주변에 이제 아는 동료들과 이제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개척을 하면 개척 멤버들이 한 3, 4년 있으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3년 되니까 긴장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긴장이 생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과 이 친구들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 긴장이 생기더라고요. 긴장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두 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좁혀지질 않더라고요.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했어요. 저기 우리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목사, 자네 목회니까 그냥 자네 길을 가고 못 따라오면 떠나야 되지 않냐? 교회라는 게 다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교회 하려고 했지? 라는 질문을 초심으로 돌아가자. 왜 교회 하려고 했지? 저 친구들을 사랑하고 저 친구들을 세우려고 교회 하지 않았나?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자. 그래서 제가 포기한다 그래서 포기한다. 포기하고 많이 후회했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포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손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개척 멤버가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뒤에서 저를 많이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아무튼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큰 죄를 짓거나 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미국 가거나 또는 어디 제주도로 가지 않는 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죠. 우리 최기현 목사님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덮어주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처음에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하기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를 굉장히 반대했던 친구가 한 7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때 제가 목사님을 반대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맞고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맙다. 그 친구가 지금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받아주셨는데, 그죠?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기 또 이렇게 축하하러 왔는데 제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 이 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는 거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거니까 이 교회가 끝까지 확신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님 또 이 빌더스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서로를 권변하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님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정말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최기훈 목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교회 하나를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또한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정말 이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부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헌신하고 시작했는데 결단하였사온즉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아버지 주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핏값으로 산 이 몸된 교회를 또 하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는 마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이곳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뿐 아니라 무너지고 상한 영혼들이 참으로 주를 만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주께 감격해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갈 이 빌더스 교회의 설립을 교회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This is my story, I testify the blessings on blessings you poured on my life. When I start remembering how good you've been, yeah. Fear turns to worship, tears turn to praise, chains of depression broken by grace. When I start remembering how good you've been. Yeah, you've been so good to me. Yeah. You've been so good to me. Yeah, so good. The enemy's weapons fall to the ground.
네, 교회 설립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지 않아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언제 세워졌는지 모르겠다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빌더스 교회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예배 공동체입니다. 작년 2024년 4월과 5월에 약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 PBS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2일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2025년 1월 5일에 올해 첫 주에 빌더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가 미비하고 또한 저희 공동체가 아직은 기도처와 같은 작은 예배 모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빌더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빌더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정말 맨 땅의 헤딩과 같은 예배 공동체의 시작이었기에 저희는 다른 공간이 없어서 합정역에 있는 스페이스 DM이라는 공유 공간을 빌려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구성원은 저희 가족, 그리고 CMF 출신의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예배사역자 연합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월 2일에 첫 MT를 가졌고 3월 30일에 피크닉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가을에 노회와 총회 가입을 계획하고 있어서 당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예장합동의 성남노회 가입 기준으로 교회 임대가 필요해서 임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여러 장소를 찾다가 저희가 여러 장소를 정말 많이 찾았는데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맞았고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이 오는 교통편으로 이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소를 찾고 또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월 1일부터 이 장소로 이동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반셀프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9월 7일 교회 설립 요청을 준비하면서 빌더스 워십에서 빌더스 교회로 공동체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성남노회에서는 지역 문제로 설립 요청이 반려되었고요. 노회장 이재천 목사님과 서울 강남노회의 배려에 의해서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서울 강남노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노회를 가입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난감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서울 강남노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최종 등록이 되어서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서 오늘로 계획해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예배 후에 1:1 제자 양육 교재로 훈련하며 신앙의 기본과 복음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여름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으로 복음과 도시, 복음과 삶 등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공부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공동체로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세워지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있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예배, 주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예배, 주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되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로서 노회와 총회에 가입하고 비영리 법인 형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작은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경북에 산불이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교회와 이재민을 돕는 헌금으로 저희는 CTS 방송국을 통하여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였고 지난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헌금해서 홀트 아등복지회에 한부모 가정돕기에 기부함으로써 작고 어린 교회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과 또한 주일 예배와 사역으로 오지 못하신 수많은 분들의 관심, 기도, 사랑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빌더스 교회가 시작되었고 한 해를 교회로 잘 세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빌더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더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가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빌더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더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빌더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빌더스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발을 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와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목자 되신 최기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측량 못한 사랑을 성도들이 맛보도록
우리 최규현 목사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과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빌더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여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빌더스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빌더스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귀한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물질의 곳간이 마르지 않고 넘쳐 흘러서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빌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입니다. 빌더스 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도시 속 그리스도인들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회 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신촌 한복판에 복음적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최기훈 목사님은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청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사역의 성실함을 늘 보여주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이후 미국 유학과 오랜 CMF 사역을 통해 신학은 물론 실전에서도 잘 준비된 목사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기훈 목사님과 우리 개척 멤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빌더스 교회를 향해 큰 뜻을 품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빌더스 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최기훈 목사님과 빌더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설립 감사 예배 드리시게 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 참 흐뭇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동역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퍼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 소식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교회가 문을 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한 목회자의 마음속에 심으신 꿈이 여러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마른 땅이 뚫고 튀어낸 싹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더스 교회라는 이름 아래는 여러 의미가 겹겹이 담겨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집을 짓고자 하는 청년들의 결단, 그리고 CMF 간사로 오랫동안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헌신해온 최기훈 목사님의 발걸음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서사에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개척은 언제나 작은 불빛 하나를 켜는 일입니다. 낯선 공간을 향해 여기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성령의 불이 켜졌다는 사실은 이 신촌을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조용한 표적일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는 교회는 시대 속에서 희망의 싹과 같습니다. 분주하고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이들이 이 공간에 3355 모입니다. 이곳은 지친 영혼이 다시 숨을 고르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되살아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며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눈처럼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에도 무게가 있다. 이 물방울만큼. 새처럼 가볍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것들에게도 무게가 있다.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 조용한 헌신, 이름 없는 친절,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려진 사랑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저는 빌더스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잊히기 쉬운 것들의 무게를 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작아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놓지 않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CMF 간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던 최기훈 목사님의 눈길과 손길은 이 교회의 따뜻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과 회복을 기쁨으로 바라보던 그 마음이 앞으로 이 공동체의 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빌더스 교회가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즐거워하며 다시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따뜻한 숨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더스 교회의 찬양과 예배, 헌신과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개척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더스 교회를 통해 새롭게 써 내려가실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 보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더스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설립을 위해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빌더스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간식과 기념품을 준비했으니 예배 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창천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뒤에서 주차 쿠폰을 받아가시고 근처 인근에 주차하신 분들은 성함과 번호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주차비 일정한 금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더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건강히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 저희 교회와 또 저에게 너무 소중하신 분이고 의미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저희 교회에 의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 앞으로 모셔서 마이크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사진도 촬영하시고 교제도 하시고요. 그렇게 저희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만 찬양하고 이재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큰 뜻을 가지시고 빌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복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경륜과 우리가 아니라
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함께하게 하신 성령님의 따스한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앞으로 빌더스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